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지금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그 다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은 뭐로만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주장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기 주장대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뭐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 우리의 사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가인과 아벨 또는 에서와 야곱,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거부가 될 수가 있었을까?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였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에서는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왜 하나님은 너의 주장대로 살지 말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내 방법대로 삶을 산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 방법대로 안 살아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0년을 사는 거 누구 방법대로 살아봤습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이 20년 동안을 누구 방법대로 산 겁니까? 내 방법대로 산 겁니다. 자, 내가 80년 동안, 내가 70년 동안을 누구 방법대로 산 겁니까? 내 방법대로 산 거죠. 자,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70년을 살았는데 내 방법대로 그랬는데 삶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또 10년, 20년, 30년을 내 방법대로 산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삶은 앞으로 30년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 이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뻔한 답이 나오지 않느냐고요. 아브라함이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70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7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은 그 삶의 이상의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봤던 70년 이상의 삶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사는데 70년 동안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주장대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만 고집하고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요.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원망하고 삶을 살았어요. 이게 내 방법이에요. 이게 내 주장대예요. 또 얼마나 내가 화를 내고 살았습니까? 왜? 이게 내 방법이에요. 얼마나 짜증을 내고 살았습니까?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얼마나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이건 내 방법이에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야,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화가 난다고 그걸 내가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누구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자, 뭐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래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해가지고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까?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 주장대로만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를 뭐하는 겁니까? 속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대요.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러더래요. 왜 그랬느냐? 이분이 조금만 화가 나고, 조금만 짜증이 나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은 입에서 그냥 절절절절 막 흘러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면은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었어요. 화가 나면은 화를 무엇으로 푸는 겁니까? 욕으로 푸는 겁니다. 짜증을 나면 뭐로 푸는 거예요? 욕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법이었어요. 이게 자기 주장이었어요. 자기 방법이었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왜 내가 내 방법대로 삶을 살면서, 내 주장대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살았지? 그렇게 원망을 하고 살았지? 그게 아니네? 그리고 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열심히 시인을 했대요. 말씀을 시인하고 나니까 욕이라고 하는, 자기가 기분 나쁠 때마다 욕으로 해결을 하고 욕으로 풀려고 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저절로 해결이 되더래요. 저절로 해결이 되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고, 야, 너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기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화날 때 화내는 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을 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날 때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 이게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욕하고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7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앞으로 30년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할지는 모르고, 남을 칭찬할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뭐는 잘하느냐면은 지적은 잘하고 야단은 잘 쳐요. 8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 주장대로 살면은 여전하게 나머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20년을 뭐하고 살겠어요? 지적만 하고, 그리고 또 뭐요? 야단만 치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다 누구 방법입니까? 자기 방법이잖아요. 자,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사람을 여러분이 대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가인이 누구를 죽이게 되느냐면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차이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인은 여전하게 누구 주장대로 삽니까? 자기 주장대로 삽니다. 화난다 이거예요. 지금 분이 난다 이거예요. 참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분을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왜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도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뭐 하지를 않았느냐? 받아들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자기 주장대로 산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지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허무한 삶이요 공허한 삶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의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도 방법이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장대로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복 받는 방법, 잘 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온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의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전하게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데 어떻게 하면 속이는가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삶을 삽니다. 뭐라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힘이 큰 능력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타내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는데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해도 분명히 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쌓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내가 당했어요. 어떤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내가 당했어요. 괴로운 일을 당했어요. 아니면 내가 악한 말을 들어서 그렇게 내가 당했어요. 누구한테 당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나는 쌓이지 않을 거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나지 않을 겁니다. 가인같이 그렇게 불이 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쌓이는 것 때문에 당한 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주장대로 누구 방법대로 사는 겁니까?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왜? 길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닌데. 아니 쌓이는 것이 아니라 쌓이지 아니한다는데. 아니 쌓이지 않는데 왜 쌓일 거라고, 왜 당하지도 않는 건데 당할 거라고 본인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며 사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떡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기 주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주장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쌓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히 뭐하지 아니하며. 자, 다시 한번요. 뭐하지 아니하며. 자, 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뭐하지 않는데? 쌓이지 않는데. 쌓이지 않는데. 여러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했죠. 자, 독을 마셨습니다. 근데 막 죽겠다고 죽는다고 막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누구 방법입니까? 자기 방법대로 지금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을 마셔도 뭐하지 않는데요.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두방정을 부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 또 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데요. 자, 답답한 일을 뭐 했어요?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뭐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참 많이 당하잖아요. 답답한 일을 참 많이 당하잖아요. 그 답답한 일을 여러분이 참 많이 겪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원치도 않는 질병이 생긴 겁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뭐가 생기느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몸이 아프지 않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진짜 설렁설렁 했대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은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아프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뭐를 하게 됐느냐? 몸이 아프니까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몸이 아프기 전보다요, 몸이 아프고 난 이후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기쁨이 더해지더래요. 즐거움이 더해지더래요. 삶의 보람이 더해지더래요. 야,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도 내가 주일을 할 수 있구나. 야,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도 내가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구나. 야,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도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막 기쁨이 넘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전도할 때,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전도를 하는데 집회를 가다가 차에서 내리다가 어깨를 부딪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어깨 연골이에요, 근육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 파괴돼 가지고 이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부스하고 세상에 기부스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전도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편하게 있는 것만 기쁨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요. 아니,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도 한번 봐볼까요? 핍박을 받아도 뭐한 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욕을 먹어요? 버림받아가지고 욕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림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떤 걱정이 생기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뭐로 사는 거예요? 자기 뭐로 사는 겁니까? 자기 주장,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을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불완전한 동물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나는 뭐하지 않는 사람이다. 버림받지 않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 뭐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주장대로 살고 있구나. 말씀으로 살아야지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언제나 자기 주장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이게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뭐예요? 또 하는데. 미안해요 하면 뭐예요? 또 하는데. 왜 또 하는 겁니까? 여전하게 자기의 뭐로 사니까.
자기 주장대로 사니까. 여전하게 자기 주장대로, 여전하게 떡으로만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하는 겁니다.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나는 교회 교인들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삶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환경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니, 전반기보다 중반기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중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달라져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야, 집사님은 매일 바뀌어. 야, 집사님은 매일 새로워지는 것 같아.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아유, 집사님은 어제나 오리나 어쩌면 그렇게 초지일관 똑같아. 여러분, 이건 욕이에요. 이거 욕이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오늘 보니까 또 바뀌셨네. 아니, 바뀌었다는 것이 옷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아니, 옷이야 뭐 아무리 바뀐다 한들 뭔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어야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어져야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바뀌어지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요한일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무엇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누구에게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래요. 자, 그런데 자기 주장대로 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대로 사니까 누가 사는 삶을 따라가려고 하느냐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맞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예수 안 믿어도 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맞아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기준을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있어야지만이 평안이지만 우리는 없어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살아야지 평안이 있지만 우리는 못 살아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이 많아야지 평안이지만 우리는 자랑이 없어도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TV를 보니까 TV에서 그 브라질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모 탤런트가 자기 집에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섬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옷이 제대로 없어요. 사는 환경이 얼마나 불편해 보이는지 몰라요. 냉장고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방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도마도 없고 그런 칼도 없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불편해요. 말도 못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꾸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혹시 삶을 사는데 불편함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들은 당신들대로의 평안함과 만족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평안함과 만족이 있어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쫓아오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보다 많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을 거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구약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니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아니면은 다윗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런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런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이 되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고, 야곱 같이 되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고, 요셉 같이 되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고, 다윗 같이 되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고, 아니 모세 같이 쓰임 받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고, 요셉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여기저기에서 멋지게 일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되고 나의 일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일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나를 속이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고 싶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고, 이 세계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왜요? 우리에게 정복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복을 해야죠. 우리가 도리어 그들을 정복을 해야죠.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정복을 해야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정복을 해야죠. 이 생의 자랑 속에 사는 사람들을 정복을 해야죠. 그런데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정복을 당해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에게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못 쳐요.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면 거기에 예 이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존심을 세웁시다. 믿음의 자존심을 가집시다.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데, 그 예수 안에, 그 말씀 안에 해결책이 있는데.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봐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뭐라고요? 자, 뭐하게 하려 하는고? 자, 그리고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냈었을 때에, 처자를 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불러낸 겁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주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처자식을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왜곡을 시킨 겁니까?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겁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속여가지고 철저하게 왜곡된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되던데요. 예수 믿어도 별일 없던데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던데요. 예수 믿어도 나아진 게 없던데요. 믿어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나아진 것이 없었지. 듣기만 했기 때문에 나아진 것이 없었지. 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듣기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받아들이고 살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그 길을 더 따라가고 싶었었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안 변한 거지.
이러니까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지. 떡 위에 떡 위로만 사는 것이 삶의 방법이 있는 것이, 삶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요셉이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쫓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길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가능하게 하나님은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자, 뭐 밖에 넘어가지 마라? 자,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을 배워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푸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성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질을 부리고 성질을 내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밖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 찾는 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거기서 찾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 안에서예요. 말씀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그 앞에 보세요. 거룩한 말씀 밖에 뭐 하지 마라. 자, 뭐 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사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평안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자유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형통함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최고의 복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말씀 밖에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했고 걱정의 문제를 찾으려고 했고 삶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 말씀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이 안에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바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고 멋지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